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겔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무엇을 바랄까요? 그냥 전하는 거요? 예? 그냥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바랄까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은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조롱을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듣고 깨닫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생각했던 말씀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고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 인도해 드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그 증표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예배해 놓으시고 와서 너희가 누려라 하는데 저들이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심판이 앞에 오고 있는데, 재앙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인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얼굴을 남쪽을 향하여서 말씀하라 하셨는데 오늘은 그 얼굴을 어디로 향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을 보면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했습니다. 에스겔의 얼굴이 향했던 곳이 향했던 남쪽이 오늘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성소, 성전을 향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른 곳은 다 무너지고 함락되어도 어디만은 예루살렘만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이곳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만큼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예루살렘이고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돼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성도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성결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건물만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죄악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생각을 해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곳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상의 제사가 드려지고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의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모습,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 생각만 했지,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해졌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에이 못해. 왜요? 아까워서도 못할 것 같죠. 그죠? 아까워서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 성전이 지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한테 봉헌을 할 때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죄악이 행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까지도 무너뜨리실 것이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아니요. 성전이 성전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의 제사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제사 드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긴 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의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우리가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가 믿는 자답지 않게 행동할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또 교회가 하는 말이 어떻게 되어져요?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믿는 자들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요? 사람들이 욕먹고 하나님 욕먹고 어쩔 때 하나님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야, 너 어디 가서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봐. 너 말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너 행동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 이 말씀 전하면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고 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할 그 재앙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 에스겔은 그렇게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이 탄식하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이 에스겔이 너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하냐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이 임할 그 심판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에스겔이 허리가 끊어지듯 그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에스겔의 이 말씀을 듣는 심판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때가 늦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그 언약궤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 언약궤가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그 언약궤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앞세웠던 그 언약궤가 오늘 블레셋이 그 가지고는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언약궤가 그 언약궤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는데 왜 지금 왜 블레셋과 싸울 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의지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떠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오늘 오히려 말씀 전하는 그 에스라엘에서 야, 저 사람은 비유로 말하는 사람 아니냐 조롱하고 멸시하죠.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전하여져도 순종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그러자 유튜브에 우리가 말씀이 없어가지고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뭐랄까요? 허기진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 틀기만 TV에서 틀기만 하면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나오고 유튜브도 내가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와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에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좋은 거 주어도 먹어야죠. 먹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죠. 믿고 순종해야 그 말씀대로 되어지죠. 여러분, 들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들어야 되겠 듣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건 무시하는 거죠. 무시할 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은혜가 왜 안 나타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